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벌써 2024년 11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역 계획들을 세우고 사역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사역자들은 큰 고민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동력자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져갑니다. 다음 세대 부서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발자국을 맞춰 나아가며 함께 이 부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며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의 구성원, 우리 모두가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갑니다. 한 몸 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성령께서 사역하게 하시는 사역자들로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난 사역들을 회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고 부르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를 한다면 우리는 자랑을 할 텐데 바울은 자랑보다는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먼저 돌리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심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전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지점에서만 놀라운 것이 아니죠. 바울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사랑하는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는 강의 위협도, 강도의 위협도, 이방인의 위협도, 광야와 바다의 위협도 겪으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죠. 바울에게 있어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임무를 맡기셨을 때 비록 이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맡기신 사역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든지 혹은 하지 않을 때 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질문합니다. 또 보통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많은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되려 질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그런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죠. 그런데 결국 바울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상상할 수 없고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분투하고 순복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게 됨을 통하여 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주님께 충성된 모습일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하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충성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충성되다 말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르신 그 존재를 부르심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성도 없고 온통 연약함 투성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울에서 바울로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섬김과 직분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또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보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기질의 문제가 주님의 부르심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 또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이 맡기신 부르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비록 맡기신 일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감히 내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이끄심을 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부족함에도 충성되지 못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충성되다 하시며 그 충성된 모습에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